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인적인 폭염에서 한 주간 저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산성이시오 요새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가정과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성도님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한우들, 그 가족들이 예배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염려와 걱정과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질서를 무너뜨린 죄를 회개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이 더욱 극심해짐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임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홍수와 가뭄과 폭염과 같은 자연 변화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임을 깨닫고 이제는 자연을 가꾸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사주일을 맞아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명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저희가 교사들과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고 번아웃 없이 교사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말씀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기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화합과 평안을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국민들을 건져주시며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넓고 편한 멸망의 길에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폭염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함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성령 시대에 포함됩니다. 성령 시대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그리스도인에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면서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초대 교회와 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같은 시대에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상의 위력을 드러내며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 증거의 역사는 무려 200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났고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히 성령 시대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광란의 도가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야생의 초원에서나 통용되는 법칙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화된 인류 사회에서 약육강식은 당연한 법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제나 이념에 따라 세력이 나뉘어졌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개념도 제법 명확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야욕들이 자리 잡아져 있었지만 적어도 대놓고 욕망을 드러내는 일은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목적에 부합되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경쟁자라 여겨지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뻔뻔함이 인간에게 생겨났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단도 국가도 민족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본능을 따르는 약육강식과 성령 시대 중에 어느 것이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실질적인 대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 대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더 이상 성령 시대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 시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성령님의 역사가 위력적으로 온 세상을 뒤덮는다는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시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900년 전 이탈리아의 신학자 요아킴입니다. 20세기에는 오순절 교단과 은사주의 운동에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고, 한국 교회는 교단을 가리지 않고 성령시대라는 표현을 즐겁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무색하게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비단 현재의 일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시대가 열려졌지만 온 세상은 사실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 자신도 그 박해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의 중심 로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며 그리스도인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서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심판을 위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진 상태, 그것이 정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확실하게 심판에서 죄가 없는 상태라고 판단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죄가 없는 상태라는 말은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지만 나중에는 엎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표현을 구원파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작동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이 죄의 지배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법칙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적 결과는 사망이다. 이게 공식이지요. 성령님은 이 법칙을 깨뜨리고 생명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확정되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완전히 달라진 삶을 통하여 확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는커녕 점점 더 율법주의자가 되어갔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는 말은 율법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가 아니라 아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법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있지요. 이걸 하려면 죄도 없고 육신일 필요도 없는 대상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없는 죄를 굳이 찾아서 없는 몸으로 있는 몸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방식이죠. 우리는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공의를 세우며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의를 이루며 사랑을 이루려 하니 죄인을 사하시려면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를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도 죄값을 치를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뒤집어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 앞부분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생각한다라는 말은 몰두한다,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냥 잠깐씩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골똘히 생각하고 사실은 그것만 생각하는, 가치가 거기에 다 쏠려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무게를 제일 싣고 있는 영역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생각을 하겠죠. 감정을 다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감정 다친 것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이 부분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누군가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복수를 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겠죠.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성에 관한 것을,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권력에 관한 것을. 그런데 내가 하루 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비중이 신앙에 관계되는 것이면 나는 그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영을 따르는 자라 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생각의 무게들이 어디에 쏠려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영의 일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내가 영적이라고 판정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 영의 일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쉬운 지표를 찾으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들이 그 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일은 육에 반대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가치와는 다른 영역의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 하고 그냥 자각하려고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의 일은 성령님이 중심이 됩니다.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영의 일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것이고, 그것은 영의 일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은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고 생명력을 느끼게 만듭니다. 강제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 투성이죠.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잘 되지 않지요. 세상에서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해방감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는 중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방감을 느끼고 살아있게 만듭니다.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살아있게 되기에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산자는 산자답게 행동하는 것이죠. 해방감을 누리는 자는 해방감을 얻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소주가 한 잔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소주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럼 영향받으면 그것에 대하여 자유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하여 자유가 있지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동요할 이유도 없지요. 그게 물질이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해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요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구나 할 때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조금도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망, 즉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성령 중심적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몰두하게 되고 세속화되어 가는 일조차도 영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상황 중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막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나오죠.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나를 이끄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일은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신앙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도 박해자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그토록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 세속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자기는 세속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박해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랬더니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고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영생과 평안이 허락된 것입니다. 성령이 주인 되는 사람은 세속적인 일 앞에서도 신령함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서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마주 서면 싸우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굴복할 수도 없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아프게 들립니다. 왜 굴복할 수 없을까요? 어느 쪽에 서야 할지 고민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맞서 싸우기 위하여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어 버리기 때문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내 삶이 세속에 붙들려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천병처럼 서 있어 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밭도 일궈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럼 결국 못하는 것이죠.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적인 회심을 하고 나서 노예제도 폐지에 자기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윌버포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 정치에 부르셨다고 믿는다.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통속적인 정치인들, 물론 좋은 정치인들도 많지요. 통속적인 정치인들은 이렇지 않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기 정치적 입지가 올라가는데 중독되기 시작하면 태도가 변합니다. 자기 신념도 권력 앞에서 내려놓아지는 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787년 노예제 폐지를 위한 의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노예제 폐지법을 계속 주장하고 여기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제 폐지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일은 다 한 것이죠. 이 사람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에 나온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인데요.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볼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구할 수 있을까 좀 찾아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몰아부은 사람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부터 기독교 교계에서 온갖 압력들이 들어옵니다. 그 압력을 다 받아내려 하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제퍼슨이 자기 신앙의 색깔들을 지워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신론자가 되고 이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확립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종교와 거리를 둔다며 사실상의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요. 스탈린은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교회를 잘 아는 그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최선을 다했죠. 이런 방향으로 달리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당연히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육신에 붙들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주인이 됩니다. 성령이 내 주인이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건 없을까요?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바울이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내가 세속적일 수 있는가?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이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 능력이나 의지나 정신력으로 뭔가가 결정되는 상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정말로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였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육체는 비록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영은 의를 통하여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누가 느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이죠. 누가 느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잘 맞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하여 유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하시니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는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판단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렇게 살아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가 확인되어야만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무능함을 힘겨워하지 않고 신령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나의 죽을 육체도 살려내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생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 내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불황이 계속되어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성령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내게는 성령시대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커서 기독교가 존립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께 지배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내가 교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신다고 해서 내 인격이 부서지는 것 아닙니다. 내 인격이 생명력을 확인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해방감을 누리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풍조에도 휩쓸리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런 삶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님의 시대임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이끌림을 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령함으로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도 이 신령함으로 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자리에도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남성교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는 강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동훈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구역장 근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기간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안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학예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부가 7월 25일부터 27일 본교회에서, 청소년부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감림산 기도원에서, 청년부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봉사차 또 참여도 좀 해주시고, 물질로 또 찬조하실 분들은 교육부장 되시는 이명열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순서는 16일 정순난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 관련입니다. 저번 주에 주보를 보시면 구역 예배가 한 7구역이 드려졌고, 이번 주에 보시면은 한 5구역이 드려졌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지만 아마 구역별로 방학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는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행복한 전도대도 그렇고 방학이 없이 1년을 가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7월 8월 되면 저희들도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예년에 보면은 구역 방학을 하니까 그 분위기가 연말까지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구역 예배가 하반기에는 대부분 안 드려지는 구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교제를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더우면 방법을 좀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구역별로 2주에 한 번 하신다든지 또 장소를 좀 시원한 카페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는 구역에서 좀 의논해 보시고 7월 8월 힘들지만 구역 예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을 드리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